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었고 또 한 집은 부부만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하여서 웃음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이렇게 싸워야 하고 저 이웃집은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데도 저렇게 화목한 것일까? 어느 날 젊은 부부는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과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주인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들 두 사람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바보들 같기 때문이지요. 이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되물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집주인은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을 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아니요 하면서 생각이 모자라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둔 내 잘못이 더 커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나이살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제일 잘못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서로 똑똑하고 서로 잘난 척하면 싸움거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서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더 모자라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화목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잘난 척하지 말자, 자존심 내세우지 말자, 서로 바보가 되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그 가정에 화목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흡사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주님과 서로를 위해서 평화와 사랑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가정, 그곳이 천국과 같은 가정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가장 흡사한 곳이 있다면 부모들이 싸우고 말다툼하며 자녀들을 악과 악한 세력에 내버려 두어서 죄와 부정으로 손상된 경건치 못한 가정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또 흘러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삭은 그랄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죠. 이삭은 극심한 가뭄을 피하여서 애굽 땅으로 가려다가 그랄 땅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르라 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기를 포기하고 그랄 땅에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그랄 땅 이곳저곳을 옮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랄 땅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빼앗았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랄 땅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셔서 멈추었지만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삭의 형통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삭이 장막을 옮기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삭에게 브엘세바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이 태어나 자란 곳이었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37살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자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은 그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삭이 왜 브엘세바를 떠나서 브엘라헤로이로 갔을까? 그것은 아버지와 형 이스마엘을 화해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은 브엘라헤로이에서 리브가와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브엘라헤로이에서 100년 만에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서 잘 살았던 이삭이 다시 브엘세바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이죠. 첫째는 여전히 그랄 사람들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경계의 눈으로 이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100배의 복을 얻고 큰 부자가 되었죠. 그러니 그 땅 원주민들이 이삭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한 핍박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삭은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경계로 인해서 브엘세바로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삭이 어디를 옮길 때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을지라도 그 땅을 미련 없이 떠나서 자기가 태어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브엘세바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현실이 살기 편하고 훨씬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삭이 생각한 것은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그랄 땅에서 잘 정착하여서 100배의 복을 얻고 큰 거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삭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었다고는 하지만 벌써 30여 년 전에 떠난 곳이었기 때문에 낯선 땅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전에 살았던 그 장막은 온데간데 없어졌겠죠. 그리고 그 전에 파두었던 우물도 다 메꾸어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다 이삭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땅은 이삭에게 있어서 아주 낯선 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브엘세바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는 곳이지만 너에게 있어서는 낯선 곳이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었던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이곳에서도 부어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이렇게 위안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관련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100년 전 아브라함도 가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갔다가 블레셋 아비멜렉과 우물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형통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여서 그와 평화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그 평화 조약을 체결했던 곳이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 조약을 브엘세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브엘세바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랄 땅은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충분한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제단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아비멜렉이 직접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삭이 제단을 쌓는다고 하면 그랄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심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이 그랄 땅이었던 것이죠. 먹고 살기는 충분했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곳이 그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에 예전에 비해서 큰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보릿고개를 겪었다, 가난했다, 힘들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무리 힘들어도 과거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보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만해지기는 했지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오히려 이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네가 예배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가라. 지금 네가 있는 그 땅에서는 아무리 먹고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는 너의 영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브엘세바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단을 쌓았던 그곳, 그랄 땅에서는 제단을 마음껏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지만 브엘세바에 가면 너는 낯선 곳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 보면 브엘세바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삭을 시험해 보신 것이었습니다. 네가 지금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안주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도전인 것이죠. 그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에 아무리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때로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환경들,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도전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아무리 그곳에 버티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요한 3서 말씀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항상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삭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삭에게 있어서 이 브엘세바는 어찌 생각해보면 상처가 있었던 곳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바로 그 장면이 이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이삭도 순종했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 순종하십시오.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는 120세가 넘었고 그리고 아들은 20세 가까이 되는 그러한 건실한 청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이삭을 끈으로 묶은들 얼마나 단단히 묶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묶을 때에 이삭은 아버지는 훨씬 연로하고 자기는 힘이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나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께 이삭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곳이 이 브엘세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브엘세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옛날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담보로 뭐라고 또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의 인생 가운데 이 브엘세바 사건, 이 브엘세바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일은 어찌 보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겠죠.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을 겪었던 곳이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 옛날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바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그 브엘세바,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시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까? 때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브엘세바로 간다고 뭐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랄 땅이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도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네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이삭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가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약속하신 그 복이 이삭에게도 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살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에 대해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복이 우리의 자녀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을 복음으로 교회로 이끌어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지만 낯선 이 땅 다시 왔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우물을 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파다, 우물을 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우물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팠다는 거예요. 그저 파보니까 판 곳에서 우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어느 땅을 정하여 땅을 파보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우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파보니까 우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과거 이 시대에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물이 있어야 또 가축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우물은 삶의 가장 핵심적인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니까 땅을 팠더니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랄 땅에서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26절을 보면 그랄 땅 통치자였던 아비멜렉이 브엘세바까지 와서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이삭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그랄 주민들이 결국은 이삭을 쫓아내서 그랄 땅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고 브엘세바로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은 멀리서 이삭의 소식을 듣고 또 이삭 정탐꾼을 보내서 이삭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을 보니까 자신의 땅에서 거주했을 때보다 더 큰 복을 얻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아비멜렉이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삭이 저렇게 강대하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오히려 두려웠던 것이죠. 이삭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면 분명히 원수 갚겠다고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과거 자신들이 자꾸 눈치 주고 우물 뺏고 그리고 쫓아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거대해진 번창한 이삭이 그랄 땅으로 와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 브엘세바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26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아웃삿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조력자 혹은 참모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의 아주 측근인 참모와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은 이들이 찾아오니까 이 먼 곳까지 찾아와서 또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비멜렉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랄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얻어서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도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더 많아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냈죠.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그랄 땅에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복을 많이 받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고 있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브엘세바에서 더 큰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함의 복을 주었던 것이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복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예비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늘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엉뚱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이 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정말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여 주셨고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도 100배의 복을 얻었으니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당시 맺었던 화친 조약의 내용이 나오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범하지 않은 이유는 이삭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핍박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우리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였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선한 일만 내게 행했다. 안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너를 평안히 가게 했다. 결코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말이 하나 있었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이삭은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경계해서 그를 그랄 땅에서 쫓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화친 조약의 내용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내용을 넣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는 그는 결코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이렇게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바로 이러한 권세가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는 차원이 다른 권세입니다. 놀라운 권세이죠. 이러한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이삭에게도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로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평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평안의 관점에서 그가 제물 되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고향 땅에서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에도 자기 생각 내세우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도 이삭은 늘 아비멜렉과 충돌하지 않았고 늘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평안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왜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을까?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고 아비멜렉도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보자. 말로만이 아니라 계약을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이삭이 화평케 하는 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떻게 하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화평케 하는 자가 사실은 능력 있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자인 것입니다. 싸운들 서로 마음만 상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자는 오히려 마음이 더 넉넉해지죠. 품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이 있어도 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이 복이 이삭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32절을 보니까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은 이후에 또다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에서 또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이미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그곳에서 그랄 땅에서보다 더 큰 복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화친 조약을 맺은 이후에 또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 하나 파서 그곳을 중심으로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의 삶의 이 터전이 훨씬 더 넓게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맹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삭이 과거에 자신에게 선대하지 않았던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선대해주고 서로 화친의 맹세를 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구나. 맹세의 우물이다.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이죠. 사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 때부터 불려졌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브엘세바와 이삭의 브엘세바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브엘세바는 우물 하나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그 우물 주변에 장막을 치고 가축을 기르고 텃밭을 가꾸고 그 정도만을 의미하는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브엘세바는 오늘 말씀을 보면 성읍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읍. 그만큼 성읍을 이룰 만큼 크게 확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셔서 아브라함과도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되지 않은 그 땅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이삭은 성읍을 이룰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가 잘한 일이 있다면 그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행한 것뿐이었어요. 어떤 큰 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답이지. 그런 생각을 이삭은 늘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큰 성읍을 이룰 정도로 이삭이 큰 성읍을 이룰 정도로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생각이 많아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과거의 경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고 앞으로의 그러한 계획도 나름대로 세웠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보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그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것이지 내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이 성읍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복을 받았던 건 그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그러한 복이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했다면 그랄 땅을 떠날 필요가 없죠. 그곳에서 이미 큰 복을 누리고 있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그곳에서 더 큰 확장을 이루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랄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티격태격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돈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만 상할 뿐이고 계속해서 힘든 과정만 거쳐가야 할 뿐이죠.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철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철저하게 생각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것이었죠. 그 결과 그는 성읍을 이룰 정도로 큰 부자가 되고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려놓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생각하시고 모든 역사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대대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 비결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보다 내 자녀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또 내 손주들이 더 큰 복을 받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러한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